8장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적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은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7장의 말씀과 계속되어지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복하는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미디안 전쟁과 관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의 요청으로 잔당을 이제 톱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드온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너희는 싸움 나갈 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기드온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화를 누구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의 잔당 남은 병력들 13만 5천 명에서 이제 1만 5천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드온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갖고 이제 평안하다 할 때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급습해서 마지막 그 모든 장당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두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 숫곡과 분우엘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지쳐 있으니까 음식물을 공급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숫곡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속에 그 미디안의 두 왕이 있느냐라고 세바와 살므나가 너에게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반드시 너희에게 응징하리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쫓아가서 이제 기드온을 진멸시키고 세바와 살므나를 잡습니다.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세바와 살므나를 보이면서 응징하여 부들의 망대를 헐고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 오늘 또 그리고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이 모든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돼서 그의 아들도 또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한 가지의 요청을 하는데 그 금고리를 나에게 좀 줘라 해서 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모든 그 금고리를 모아서 이 기드온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금고리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1700세겔인데 오늘날의 현대로 계산하면 약 19.38kg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한 20kg가 되는 금덩이를 기브온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기브온은 그것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이 걸쳤던 에봇 같은 그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버리고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디안은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예속돼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29절 이후로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집에 거주하다가 이제 그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동안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식들을 놓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해서 다음에 나오는 9장에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이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종결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끝까지 그 잔당을 추격합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이제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쫓아올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과 그 무리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죽이고 그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000명 대 350명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면 그 어떠한 환경과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감당해내고 이루어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거대한 산으로 보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크게 넓고 깊은 강일지라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산을 오르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50명으로 15,000명을 무찌르시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기드온 모든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의 삶을 살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섬겼나는 듯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는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에 되는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고, 평안 가운데 이제는 넉넉하게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올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켓이라는 단어인데, 함정을 만들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멸망시키는 도구란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켓이가 단어가 사용되었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자체 속에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긴 에봇이 기드온과 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것을 섬길 뿐 아니라 또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자신들의 방법과 뜻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깨어있고 근신해서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말씀을 교훈받아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를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속에 주시는 그 평안을 주셨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닐 때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하게 제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진멸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것을 완숙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다 할 때에 이들은 돌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평안할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도리어 대적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